때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전국교회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총회 주일입니다. 다른 해와 달리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날 이 땅 교회가 너무나 안타깝고 처절한 위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소원하고 교회의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를 아니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 때문이라고 믿고 올해 전국교회와 총회가 함께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여, 무조건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총회가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 가진 것을 자랑했던 한국교회가 회개합니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롭게 역사하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크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전국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어디에서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진정 주만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시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새겨지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도 그러면은 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간디. 그리고 이제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대요. 지금까지는 어디가 많았다 그랬어요? 중국이. 언제나 얘기하면 중국 그랬는데 이제는 중국은 하나만 낳자. 그래서 한때는 조선족들 가운데는 둘도 놓고 셋도 놓고 했었는데 호주에는 하나만 올릴 수 있었어요. 둘은 아예 못 올려요. 그 정도로 했다가 지금 크게 후회를 하고 있죠.
이제는 둘도 낳는다 뭐 그러지만은 여러분 하나를 낳으면은 인구는 저절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도는 이제는 세계 최고의 인구 대국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아까 간디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간디나 네루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이었고 참 옛날부터 인도에 이 문학적인 면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동양 사람으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날까요?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근데 이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이 한국하고 엄청 관계가 있어요. 한국을 와보지도 않았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된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한테 한국에 가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거든.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그것도 1920년대에 일제 압박 아래 엄청 어려울 때 한국에 와서 하게 되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때 동방에 별로 빛이 났던 조선, 앞으로 동양의 등불이 될 것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어렵고 정말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그때 이 조선 한반도가 그렇게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인도의 탁월한 어린 시성이 앞으로 동양의 등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고 지금 여러분 한국은 정말로 등불처럼 지금 빛나는 멋진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효민이와 하린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세계가 부러워할 멋진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만 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타고르는 인도의 부자들은 굉장해요. 세계 막 1등, 2등 할 정도로 사람이 많은 만큼 부자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마 우리 심장로님이나 홍장로님이 기발한 걸 뭘 하나 딱 발견을 한다. 그러면 몇 명이 살까요? 그거를? 하나만 사도 한 사람이 한 개만 사도 그럼 이렇게만 해도 여기는 난리가 나요. 중국이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문학적이고 그런 심한 집회라고 하는데 전쟁을 하려고 대저택에 수십 명의 하인들을 거느리면서 그 하인들에게 전적으로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놓고 오직 글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믿고 집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하인이 말도 없이 아침에 늦지마 걔도 오지 않는 겁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그 사람이 통솔해야 되는데 일이 안 되어요. 그러니 이 타고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이게 뭐야? 아주 하인들 다스린 데를 엄격했기 때문에 더더욱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12시가 넘어서 늦지마 오는 그 하인을 무턱대고 불러서 매를 치고 혼을 내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잘해줬더니만 오히려 이렇게 대접하느냐? 화가 났습니다. 그때 그 하인이 조용히 타고르게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내 딸이 죽었습니다. 혹시라도 주인에게 얘기하면 언짢은 얘기 주인의 마음 불편하게 할까봐
혹시라도 힘들게 할까봐 제가 이른 아침에 일찍 그 모든 장례를 정리하고, 인도의 장례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가 막혀요. 그냥 강가에 가서 나무 쌓는 곳 되어버려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고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남의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화를 내고 몹쓸 매를 때리고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여지를 주세요. 애들이 조금만 내 기대에 안 맞으면 몰아치죠? 뭔 일이 있었는지. 요새는 그래도 핸드폰이라도 있으니까 알릴 수라도 있겠죠? 옛날에는 없잖아요. 들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떤 소문이 들리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알고,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얘기하거든 같이 합니다. 알고. 그래서 여러분 방 안에 얘기 들으고 다르고 또 어때요? 부엌에 가면 또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못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지만은 나는 사람의 심중을 살핍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줘야만 해요. 가정에서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고 특별히 말이 많은 교회 안에서고 우리 모두가 이런 조금 여유 있는, 그리고 쉽게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화를 내버리고 내 감정을 쏟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9월 몇째 주일입니까? 9월 첫째 주일. 오늘 주보 뒷면에 총회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몇 가지 해놓았는데, 9월 첫째 주일을 총회 주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9월 첫째 주일을 여러분, 우리나라에 1912년 9월 1일 날 같이 합니다. 대한 예수교 조선 총회 9월 1일 날 창립이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9월 첫째 주일을 전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총회주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전국교회가 매년 9월 첫째 주일에 총회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밑에다가 총회 뭐 필요할까? 그러나 이 총회가 해야 하는 일들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총회가 왜 저 모양이야, 오히려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만 한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총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같이 합니다. 어려울 때 울타리가 되고 깨닫지 못할 때 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국교회가 마음을 모은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총회주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저 작지만은 총회주일 봉투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함과 동시에 함께 해주시면 너무 귀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총회는 언제부터 1년으로 기간을 정할까요? 9월 셋째 주간에 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럼 9월 셋째 주간에 총회가 개최되면서 거기에서 같이 합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총회 주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월 셋째 주간에 총회가 열려서 저 주제를 정하면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10월부터 그 다음 9월 말까지를 총회는 1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총회의 주제는 요 앞에 있어요. 요 앞에. 이게 올해 총회 주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제, 큰 주제.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직도 2025년인데 그래서 이 1년을 여기 위에다가 2025년 그리고 2026년 9월 말까지로 이렇게 한다라고 여기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아예 신앙생활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심려를 쏟아 내 형상 따라 멋진 인생을, 아름답다는 인생을 만들어 놓았는데 같이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이 한 일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없는 은혜를 입었건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일이 뭘까요? 끝없는 배신밖에 없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은 백성이 있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돌린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앉으면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부끄러운 죄인이 왔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밖에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던져주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같이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거기에 택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하나님 눈앞에는 믿는다고 해봐야 그것도 별거 없고 믿음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별반 나쁘지 않더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 그대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사랑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날 위해 주세요 그러신 분 있어요?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죄인인 거 그거 신경 안 쓰겠다. 내가 무조건 내 아들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든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용서였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어떨까요? 상상하기 어려워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었지만은
성도들도 더 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부터도 예수를 안 믿었다고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감격스러울 정도로 믿음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주제를 여기 봤습니다. 자, 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제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시작해 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온전히 새롭게 실천해서 이 민족 안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정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만큼 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여기에 예를 들어 30명이 앉아 있다 그런다면은 어른들은 한 15명, 최소한 거기에 어린아이들 몇 명, 한 15명 정도 같이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배실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내일의 교회가 있겠구나. 며칠 전에 서울에 우리 손자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사를 했는가 봐요. 근데 우리 큰 손자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통보가 왔대요. 왜 그럴까요? 학생이 없어요. 서울의 교회 이것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서울에 있는 교회도 10몇 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만 해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 효민이와 하린이한테 너무너무 이렇게 앉아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돼.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없는 교회들이 가득한 겁니다. 지난날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 정도라도 되었던 이유는 교회마다 어린아이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전국으로 흩어져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니까 오늘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미래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방이나 서울이나 대형교회나 무슨 작은 시골교회나 어린아이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들었겠지만은 이왕 종교를 가져야 한다고 하면은 나 어느 종교에 가고 싶다라고 젊은이들이 얘기할까요? 첫째는 어딜까요? 천주교. 둘째는 불교. 그것도 기가 막히게 천주교와 불교는 위에 프로테지가 높고 그 다음에 겨우겨우 3등이 개신교. 솔직히 교회를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길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우상이다 뭐다 어쩌고 얘기하지만 저를 더 귀하게 여길까요? 교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 현실이. 교회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얘기합니다. 비판하고 온갖 조롱거리 얘기합니다. 그러나 절에 대해서는 얘기한 거 못 들어봤어. 더더구나 신부들이 별 희한한 짓들을 다 해도 천주교 욕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호감이 있어야 교회를 갈 건데 지금 한국 교회는 호감은커녕 오히려 배척하고 어떻게 없애버릴까 하는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표를 제시를 했었어요. 앞에 걸기도 했었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교회
세상에 희망, 소망 우리끼리 떠도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데. 그래서 지난해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총회 지도자들은 이런 제목을 찾아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옛날같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민족의 등불과 같은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꼭 기억해 주시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할까? 이 시기에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이게 어딘지 알아요?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알아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만날 만한 때 언제입니까? 지금. 위기에 지금.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지금. 가까이 계실 때. 따라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이해 안 될 거라요. 여러분, 왜 가까이 계실 때라 그럴까? 여러분들과 자녀들과의 관계를 기억해 보면 되는 겁니다. 부모가 바쁘게 열심히 생활하다가도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관심이 없구나, 그죠? 니 뭐 알아서 나아져라 그러는 겁니까? 밤새워 자식 앞에, 자식 옆에 앉아서 치료하고 간호하고 돌보죠. 하나님도 한국교회가 멍들어서 아파할 때 지금 어떻게 해요?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봐라. 그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용서, 사랑의 시작인 겁니다. 지금 이 시기가 한국교회가 스스로 위기라고 느끼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찾되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같이 합니다. 7절 시작. 뭐라고요? 악인은 그의 길을 돌이키라. 그러죠? 악인이 뭘까요? 우리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같이 합니다. 악인이 뭘까?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벌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악인은 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일까? 아니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중심일까? 힘 있는 사람 중심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악인은,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 악인들은 그 길을 돌이켜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서라. 심각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악인인 걸 몰라요. 불의한 자, 그의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불의한 자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불의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불의,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불의보다 더 큰 불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내어놔 봅시다.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뜻대로 할까요? 사람의 뜻대로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생각할까요? 사람의 좋아하는 길로 생각할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이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돌이켜라. 버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니. 지금이 바로 그럴 때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 예수 안에서가 왜 이렇게 소중할까? 이제 우리 모두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걸 새로 할 때마다 참 어렵게 느껴져요. 같은 의미이지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에서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같이 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걸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거론조차 하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된 거 얘기조차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뭘 할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주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서 실천을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근데 이거 얘기하시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죠? 너무 어려운 것 같죠? 간단한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너 중심으로 살던 것을 돌이켜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셔요. 어느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해준 적 예수님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보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죽이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로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을 버리고 네가 져야 할 십자가 지고 따라오느라. 그게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버리고 지금까지 너 중심으로 네 중심으로 모든 생각 모든 입장을 살아왔던 예수 안의 모든 삶을 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될까? 같이 합니다. 시작. 서로 뭐 친절하게 하고 있겠지, 그죠? 왜? 그래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친절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와 다르면은 우리 친절해요? 믿는 게 어쩌 모양이냐는 식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에서 모두 본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친절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이유 예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며. 자,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소중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길을 해방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시비 거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너무 안타깝구나. 왜 저렇게 살아야 할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거하고 그들을 감동시키기를 원한다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 돼요. 나보다 더 나은 게 뭐 저 따위야. 그 마음 가지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나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데 여러분들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 안에 사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복될까?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새롭게 해야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복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골든타임. 뭐죠? 골든타임이 뭐죠? 여러분, 골든타임은 누가 갑자기 길 가다가 쓰러졌어요. 아니면 여기에서 누가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 사람을 최소한 몇 시간 안에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야만 살릴 수 있다. 그 시간이 지나면은 위험할 수 있다. 그게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한국 교회가 깨닫게 해서 돌이켜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골든타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한 해 동안 이제 살아가야 할 이 표 주제 방향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다시 합니다.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주제에 관해서 얘기 나누시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하나님 은혜 주신 그 역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한국교회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올 한 해 꼭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 여러모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라도 돌아서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전국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1년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원하고 바라는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저희들 보게 하옵시고 이 물질로 통하여 많은 마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그 마음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껏 일하며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건강한 성도, 평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물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